이렇게 오늘 찬양 가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구겨지고 망가지고 넘어져도 그 사실 하나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끈히 일어나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이제 사흘 뒤에는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어제 주말 그리고 오늘 주일 먼 곳에서 이제 부모님 찾아뵙기 위해서 오신 우리 자녀들이 곳곳에 이렇게 보입니다. 함께 이렇게 고향을 찾아 또 부모님을 또 뵙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니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객지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나 또 생각, 즉 편견을 뜻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참을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색안경을 벗기 전에는 천마디 옳은 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칫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신앙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부동한 자세로 그것을 고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나 견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리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진리가 우리보다 먼저고 진리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렇다면 진리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색안경을 벗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를 바로 잡는 것이죠. 때때로 진리는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격은 전복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견해를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께서 이제 설교자에게 때때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로교에서 그 말은 오늘 설교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예배 자체가, 예전에 이제 예배 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로교는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매우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의 표현은 내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전달하는 설교는 때때로 청중의 생각과 견해를 뒤집도록 요청합니다. 내가 진리라 여겼던 신념이 세차게 도전받는 상황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세기 유대 땅에는 회개하라는 진리의 요청 앞에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고수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종교 사회적 기득권층들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들은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혹은 장로들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이 확고부동한 유일한 진리라고 고수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진리 앞에서 말문이 막혀도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책잡으려고 갖가지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답변으로 그들이 쳐놓은 덫을 비켜가셨습니다. 그러자 시기심에 불타오른 그들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진리가 끝이 날까요? 아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진리는 이 세상에 폭로되고야 맙니다. 진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1세기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또 온건한 부류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진리를 인정하지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를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진리이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아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위협을 당할까봐, 손해를 볼까봐, 또 자신의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것이 두려워서 이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우리는 제자들의 무지몽매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나와 그렇게 3년 동안 가까이 했는데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을, 내 가르침을,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도 너희는 왜 나와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차별되지 않게 그렇게 너희도 저들과 같이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보낸 시간의 양이나 거리가 올바른 생각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자기 생각과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면 제자들의 발걸음은 진리를 향해서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앞에서 편협한 생각을 뒤로하고 진리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막아서서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중대한 과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보잘것없는 어린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중대한 과업?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중대한 과업이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과업이 중체대한 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그들은 예수님 핵심 관계자들로서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과업을 앞두고 누군가가 가로막아서서 그 일을 지체되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구나 그 대상이 유대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어린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는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제 상림에 가니까 어린이날이라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하게 행사하는 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음식을 해도 아이들 먼저 이렇게 하죠. 제가 매우 젊습니다. 아주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산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산골도 가부장 중심 사회였어요. 한 상에 음식을 차리면요, 반찬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요즘 아이들 같으면 맛있는 거 아이들에게 막 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일인데 고기 반찬이 이 상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린이인 저는 나물 반찬을 여러 번 반복해서 먹은 뒤에 한 번 고기 반찬으로 이 젓가락이 가야 합니다. 만약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고기만 반복해서 먹었다가는 어머니의 젓가락이 그냥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젓가락을 탁 칩니다. 왜? 이 고기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고, 저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건 할머니 거예요. 그래서 저 고기가 정말 간절하게 먹고 싶은데도 저걸 먹기 위해서는 좋아하지 않는 나물 반찬을, 김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해야 이걸 한 번 먹을 기회가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고대예요. 2000년 그 전에 그 유대 사회, 남성, 성인 남성주의 그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정말 여성과 더불어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이가 중대한 과업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 성가시게 했으니 제자들이 몹시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어린아이를 높이시며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보잘것없는 인물, 사회 변두리 인생,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이를 천국을 차지할 인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사심 가득한 생각을 꿰뚫어보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에서 요직을 차지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무관심의 대상인 어린이를 천국을 차지할 인물로 높이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자기를 낮추는 아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그냥 요만큼한 거 가지고 이만큼 과대 포장해야 되고 그냥 정확하게 그냥 합리적으로 대답하면 이게 사이가 부녀지간의 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요만한 일도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만큼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아버지, 제가 오늘 정말 이런 일을 했는데 참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은 별것 아닌 것에도 자기를 뽐내고 자랑했지 결코 자기를 낮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낮추다는 것은 아이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그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다는 것은 그냥 겸손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고 오랜 시간을 함께한 자신들이야말로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요직을 차지할 큰 자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 비천한 어린이와 같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때를 따라 도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큰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왜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극 수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오는데요.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처녀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이죠. 그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처녀가, 더구나 약혼한 남자까지 있는데, 그런데 그 처녀가 임신을 한다니, 아이를 낳는다니, 이건 어마무시한 나사렛 일보 일면에 아주 스캔들 기사로 그냥 빵빵빵빵 때릴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거나 돌에 맞아, 그 당시 법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 말씀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되게 완곡하게 번역했는데요, 실제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다시 말해서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만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로 인해서 자신이 당해야 할 수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언의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비천한 존재이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목숨과 바꾸는 것도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적극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높은 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누가 크냐로 서로 논쟁하며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제자들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생각에서 가장 멀리 있었고 지난 3년의 공생애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우리야말로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색안경을 벗겨주십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내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가장 비천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큰 자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실 중체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렇듯 우리는 진리 앞에서 비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확고부동한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마치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도 알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취하신 비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고난받는 종의 길을 적극 수용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과업을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 통념에 길들여지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의 마음을 같이 하는 어린이였습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 모두 어른이 되면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굳어지기 십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통념에 부합하는 가치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류의 평화, 환경 문제,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가치입니까? 이런 거대 담론은 학자들이나 특별기구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서민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는 돈입니다. 반면 어린이의 독특한 특징은 상상력입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꿈꾸고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위인전을 보고 위대한 영웅을 상상하기도 하고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보고 생명을 돌보는 일이 이게 정말 이게 위대한 일이구나 이걸 꿈꾸기도 합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보면서 미래의 연주자를 상상하는가 하면 인격적인 선생님을 보고 교사를 꿈으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돌잡이 할 때 뭐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여기 청진기 이거 뭐죠 이거? 봉 이거? 판결봉 네. 그리고 거 있고 또 여기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게 돌잡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성경책으로 손을 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쪽이 아니야.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꿈이 뭐야 하면 뭐 5살 배기, 6살 배기 아이들이 꿈이 뭐야 하면 아이들은 뭘 보고 자기가 꿈을 꾸죠? 뭐 여러 가지 그 의사를 보거나 경찰복. 저는 막 어렸을 때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서 이 꿈이 얼마나 허망한 꿈이었는지 생각했는데 우리 최상환 장로님은 지금도 그 꿈을 펼치고 계신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걸 보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도둑을 잡는 경찰,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또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 이런 걸 보고 저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꿈꿔요. 그런데 만약에 참 의미 있는 일인데
아이가 혹시 우리 아이가 그 꿈을 5살, 6살 때는 그 꿈을 얘기하면 와 이렇게 하지만 걔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안 돼. 어른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죠. 내가 살아봤는데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아이를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어른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사회적 가치에 경화된 어른과 아직 때묻지 않은 어린 아이를 다소 극단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또한 막연히 비현실적인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 성경은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여 바르게 걷도록 돕는 길라잡이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죠. 예수님은 이 사회의 통념적 가치에 익숙한 우리의 치우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치우친 생각을 교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꿈꾸고 상상하는 어린이를 마냥 순진하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우리의 모험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꿈과 상상을 잃어버린 어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때론 극단적으로 이 세상과의 단절을 요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본질에 충실합니다. 반면 사회의 통념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익이 가장 우선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어린 아이와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동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아이가 배가 아프다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에게 여쭤보니 약도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배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눈을 뜨고 아이를 보니까 아이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매우 놀랐습니다. 기도해주는 전도사인 저보다 함께 기도하던 그 2학년 아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는 아이의 목소리, 환한 그 얼굴,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리고 잠시 후 전도사님 이제 배가 안 아파요 해맑은 얼굴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환자가 치유됐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능력을 작동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린아이는 축복이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을 들여다보게 했구나. 그는 나의 믿음을 볼 수 있게끔 한 거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때에 우리 곁에 어린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론 어린이가 우리의 선생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굳어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소극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과 가치관으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어린이를 주목하면서
우리의 꿈과 상상력을 되살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위대한 과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으며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또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옛날 유대 사회의 어린이와 같이 비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올바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